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 이름들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름들의 오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우리 제일 멋진 나강수 집사님 다윗. 예, 저랑 같은 스타일이시네요. 네네, 다윗. 네, 우리 그러면 여성을 대표해서 우리 김효석 권사님. 예, 예. 아, 네네, 네, 네, 명답이네, 명답. 네, 좋습니다. 네네, 예, 예, 성경에서, 예, 예. 아, 이제 기존에 좋아했던 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 마리아 한나를 좋아하신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린 두드러지게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뭐 엘리야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요, 베드로요, 아니면 바울이요, 중심 인물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 신앙 안에 굳게 서 있는 인물들을 내가 존중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가 존중하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언급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16장에 두드러기 나타난 사람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옆으로. 자, 멋지고 이쁘신 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딱 보니까 남성 동무들이 딱 보니까 5, 8, 10, 저 포함 13명이네요. 14명이네요. 그리고 여성 동무들은 한 3배가 넘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여성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남성들의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족 공동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자녀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또한 바울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믿고 회심하여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던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가지 못하고 오늘 이제 다른 방향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간 이름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들이
로마서 16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누구 사랑하는 베베를, 사랑하는 갱그리아 누구를, 사랑하는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누구인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는 우리 나광수 집사님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 존경하는 인물은 두드러지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더 앞서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요? 1번 월급 받을 때, 그렇죠? 2번 맛있는 거 먹을 때, 3번 내가 원하는 거 구입하고 싶은 거 살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린 기뻐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기쁘지 아니한가요? 기쁩니다. 그럴 때 기쁘지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주시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제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개인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때는 신방 때만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 가정이 원하는 말씀, 이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주는 말씀을 신방 때는 준비하지만, 작년부 예배 때는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귀에 그들의 말씀을 들어서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쳐다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계셔야 할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럴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목사의 행복은,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제가 개척했을 때 그것을 가장 절실히 느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부목사 있었을 때 못 느꼈어요. 전도사 시절 때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냥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그냥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말씀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요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해 보니까 그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성도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한 성도가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초창기에 제가 항상 기도했던 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암에도 안 걸리고 심에도 안 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한 명씩 두 명씩 제가 암이래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제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도 느꼈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암에도 치매도 중풍에도 이상적인 질병에도 우리가 걸리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실족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요? 저 한 사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걸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없네. 이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직면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설까? 이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을 내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방향을 이끌어 가자.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 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워 라고 고백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성도들은 그 성도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성도가 더 힘을 내고 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걸 봤어요. 제가 특히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박정희 권사님, 그날 함께 가신 분들은 다 우리가 다 알죠. 난 서봉혜 권사님이 여기 계신가요? 서봉혜 권사님 그렇게 재밌는 분인데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박정희 원사님이 기분이 좋았고 힘이 좋았고 그분에게 소망이 되었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웃음을 주는 그렇게 힘을 주는 권사님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최금용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방을 따고 나서 열흘 후에 떠나셨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재밌게 웃고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방 와주셔서 감사해요. 뭐해서 고마워요.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향해 나갑시다. 막 우리를 막 권면하고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곧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에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그런 위급한 위독한 상황에 있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위로받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죠.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음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 중에 아니고 우리 최계준 장로님이 오늘 제주교회 회의 때 말씀하셨죠. 사람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 수 있고 죽음 앞에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질병이나 어떤 위험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거나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잠깐 듣기 좋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형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로마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9명의 여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름바. 초대교회 사역에서 여인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뿐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로마는 제국의 소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 삶의 중심이듯 로마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결정이 로마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로마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가 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로를 만든 일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서 그 대로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 나라를 딱 제압하면 큰 대로를 내고 또 적을 향해서 큰 대로를 내서 그 나라를 제압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라를 더 큰 나라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영토를 얻기 위해서, 더 큰 권력, 힘을 얻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시고 세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저걸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공동체는 두 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곳이 가정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보금자리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보다 행복할 일이 없어요.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미움 다툼이 없으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잔소리가 없으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을 하면서 가르치거나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권면하고 경청해 주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왜 그래야 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둘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군. 재밌네. 자기는 참 재미있네. 이 얘기를 재밌게 하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 말해서 기분 좋지? 별말 한 것 같지 않은데도 좋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반찬이 달라지고 밥상이 달라져요. 재밌겠죠? 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정의 자녀들과도 그런 사랑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주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행복한 신비 가정 공동체 연합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 구성원 다음에 주신 곳이 어디냐? 사회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가정과 교회의 큰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누구에게 말하노니 2절에서부터 너희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뒤에 계속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16절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2절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영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성도를 맞이하라는 거죠. 자, 주님이 한 성도 한 성도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맞이했어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예전에 약장수는 아기를 오라고 했어요? 못 오라 했어요? 약장수가 왜 애들을 오지 말라 했죠? 약장수에게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절대 뭘 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린아이는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 시식 코너에 애기들이 와서 고기 먹잖아요. 고기 먹고 가서 그냥 맛있게 먹고 가는 애기가 있지만, 엄마 이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 사야 돼. 그럼 엄마 아빠 고기 사 안 사요? 사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애들이 오면 그 판매하신 분들이 성질 냈어요. 속으로 아이 새끼들 이거 빨리빨리 또 가지. 그냥 자기들 거 시식 코너 다 없앤다고 옛날에 짜증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애들이 먹고 가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왜 시식 코너 하는지 알죠? 시식 코너 하면은 먹어보고 사게 되거든요. 제가 시식 코너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려요. 참새가 방앗간을 안 들린 경우 봤습니까? 먹고 나면 맛있다고 제가 아내를 꼬드겨요. 예,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기는 거죠. 자, 합당한 예절로, 좀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성도를 만나고 그에게 그 사랑을, 그 예의를 지켜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라. 격식이 있고 양복을 입고 교회 오는 분은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양복을 입고 교회 오신 분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점잖게 보이고 예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깍듯이 가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허름한 옷,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가까이 가는데 냄새 나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피하죠.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다가설 그 예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신사인지 초라한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그를 도와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든지 안 받든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되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면 돼,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상처받습니다. 빌려줬으면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도왔다고 생각해서 끝내든지, 기회가 돼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걸 돌려주면 고맙게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때 사용하시든지, 교회 안에서는 이것만 존재해야 돼요. 얼마 빌려줬더니 안 갚네? 아 기분이 나빠. 어이 무슨 집사 빨리 돈 줘. 빌려간 거 갚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관계 나빠져요. 세상의 사람들 돈을 빌린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빌려준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빌릴 때는 그렇게 아부를 하고 별소리를 다 해서 돈을 빌려가는데 갚을 때는 누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은 절대 고개 숙이잖아요. 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갚을 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갚은다고 막 그래 버려요. 자,
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그리스도를, 성도를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또한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큰 복이에요. 좋은 성도인 줄 알고 왔는데 나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을 준 성도가 있고요. 또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말하는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실력 있는 목회자? 뭔가 외모가 준수하고 뭔가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목회자? 성경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건장한 키에 모든 사람이 봐서 부러울 만한 존재를 왕의 자리로 올렸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실 때에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좋은 교회 목회자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아들이죠. 그러나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가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겨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에게 은혜를 입어서 어린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생아가 있잖아. 신생아 이나 얼마 이뻐요. 여러분, 웃는 얼굴 봤어 안 봤어요? 봤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자, 엄청 이뻐요.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 아이가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웃고 있네. 여러분 그래요? 나도 같이 웃어요. 아이가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왜 울어? 왜 아파? 아유 너 어디 아프니? 배고프니? 울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에 떨어졌어. 거기 떨어져 가는데 그 공주는 결혼도 하지 않는 공주예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울고 있는 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만약 공주가 날카로웠으면 시끄러 죽겠네. 저 애 뭐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죽이라고 했지. 쟤 죽여버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주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죠. 사랑으로 보듬고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 최고의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애굽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자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그가 40년의 시간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져서 제일 천하고 제일 초라한 목동의 신분으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의 시간 동안 그를 훈련해서 지도자로 손색이 없는 자로 그를 세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낼까요? 나 그런 자격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능력과 지위와 리더십을 가졌던 자고 연약한 자로부터 강한 자까지 통솔하고 지휘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완벽해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서 실력이 있어서 성경을 줄줄줄줄 가르치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시키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준비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자, 그랬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에 보내서 너의 입을 대신하여 말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의 종 여호수아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당대 최고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적진에 가서 적군들과 직접 칼을 들고 싸웠던 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겠다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임 받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감사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내가 교사로 쓰임 받는 것도, 또 내가 어떤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또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음식만 낼 사람은 없어. 다 나보다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안 쓰세요. 갑작스럽게 그런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소금을 찾는데 설탕에 쳐가지고 너무 달게 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꺾으신단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 그러나 겸손한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또한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못한 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서울대 나오신 분, 연세대 나오신 분, 카이스트 계세요? 자, 우리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제일 좋은 전남대 나오신 분. 나는 전남대 나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없죠.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보세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디 대학 나온 게 더 좋겠어요? 서울대 나오면 좋겠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실력이 좋아요? 전남대 나온 사람이 실력이 좋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더 잘하겠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조금 머리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좀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그걸 의지해야 되라고 해요. 왜? 내 지식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신을 의지해? 그들 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은 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재산 의지하면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돌아와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겐그레아 베베가 살고 있던 곳 고린도 동쪽의 항구입니다. 항구. 시 중심에서 약 6마일 9.7km, 9.6km 떨어진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한 10km 떨어진 곳 딱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월동, 진월동, 금호동 한 5km, 6km 딱 떨어졌잖아. 그렇죠? 이야,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베베, 그를 뭐라고 했느냐? 그가 교회의 일꾼이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돕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재직회 때 책임 장로님이 전도해도 너무 힘들대요. 봉선동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놨는데 풍암동까지 안 오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교회로 와서 등록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아볼로가 권면하고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구경시켜주고 아볼로가 했고 결국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 안 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명 다 하신 거예요. 아셨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로 옮기도록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를 돕는 자, 교회가 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전도할 때 나 못해, 안 해, 나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할 때 멋진 모습들이, 우리 박정민 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용훈 장로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서 계셨어요. 옆에서 그냥 앉아 계시도 하시면서도 옆에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박정민 장로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뛰지 못할 곳을 가서 먼저 뛰어가셔서 그걸 솔선수범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내가 가서 뭐 하겠어? 괜찮아요, 여러분. 땀 흘리면은 지갑을 열어요, 지갑을. 아침에 여기 가서 딱 그 커피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전도하신데 수고하시네요. 그래서 딱, 아니면 전도에서 있는 물은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셔서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손은남 장로님 너무 귀하신 거죠. 내가 못 나가니까,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내가 쓰임받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베베는 부자였습니다. 로마에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원치 않았죠. 바울이 봤을 때 베베는 이방 여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여자예요. 개처럼 취급받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돕겠다 하니까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 3절 16절을 말씀해주고 있는 로마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의 건물 안에 다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 연합체를 형성한 교회가 모여있는 곳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각 가정이 달라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한 셀을, 이제 제가 곧 있으면 여러분이 좋은 그 순종으로 지금 따라오고 계시니까 교회를 이제 셀 교회가 아니고 가정 교회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되면, 아니면 내후년 되면 이제는 우리가 뭐 아브람 셀, 갈렙 셀, 은혜 셀이 아니고 은혜 목장, 네, 아브람 목장, 갈렙 목장으로 바꿀 거예요. 셀을. 그래서 그 목장이 가정들이 모여서 한 작은 교회를 이루는, 지금 신학교회의 가정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여러 가정의 연합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가정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TV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몸에 그 신장 같은 기능이 하나 안 좋아요. 떼주라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자녀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때려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간이 우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간이 하나만 있어도 된대요. 그거 아셨어요? 하나가 기능하다가 하나가 기능을 못하면 다른 것이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기능을 다 하고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요? 돼요. 기능 다 하다가 떨어지면 또 기증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장기 중에 하나 2개가 있는 게 있대요. 2개가 있는 게 있대요. 뭐가 2개 있을까요? 신장. 네, 신장도 2개 중에 하나만 작동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신장이 하나가 다 쓰다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 신장, 미안합니다. 간이 아니라 신장이었네요. 간은 2개 다 같이 작동하지만 신장은 하나가 작동을 하면 안 한대요. 하나는. 근데 하나가 더 작동을 할 때가 언제냐? 저처럼 많이 먹을 때. 많이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2개의 신장이 같이 움직인대요. 그렇게 과로하거나 많이 먹지 않는 한 하나의 신장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신장 하나 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그 한 아들이 신장을 떼주라니까 내가 내 목숨을 줄 수가 없다고. 아버지는 죽음 앞에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럼 돼,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인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 이게 교회 연합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체의 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장 큰 만족을 누리기에, 세상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 생명의 값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성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주는 로마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이 없는 교회였고, 2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교회였고, 3번째, 피부치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6절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잊지 맙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하고 서로의 은밀함도 서로의 죄악들도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부족함도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구성되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희생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61